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신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거하고 갑시다. 네, 오늘 중직자 선거입니다. 매우 중요한 날이고요. 우리 교회는 귀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해 주실 한 분 한 분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출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던지는 한 표 한 표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을 우리가 투표를 통해 뽑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 잘하면 좀 더 시켜주고요. 그런데 공동의회를 통해 선출된 직분자들은 임기가 없습니다. 임기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단이 되지 않는다면 나이가 차서 은퇴할 때까지 이 직분은 계속 됩니다. 나이가 차서 은퇴를 하시더라도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은퇴 집사님 다 이렇게 계속 직분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직분,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나에게 달고 있는 영원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5년짜리 4년짜리 중요하지만 그래도 5년짜리 4년짜리 선거지만 이번 선거는 영원한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좋은 왕이 세워질 때 또 좋은 지도자가 있을 때 나라가 흥왕하게 되고 지도자가 그러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는 왕정이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그 왕정이 없던 시절에 처음에 보면 실패한 제사장 엘리의 모습이 나오고요. 왕정이 없던 시절 훌륭한 선지자 제사장 사무엘의 역할이 앞부분에 되어 있고요. 왕정이 도입이 되고 실패한 왕인 사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훌륭한 왕 다윗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사무엘 상하 내용입니다. 다윗이 잠시 밧세바 사건 때 교만하여서 넘어지긴 했지만 나단의 책망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른 신앙으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훌륭한 왕의 표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역사서의 열왕기 상하는 이 세워진 왕들이 어떻게 계속 세워지고 이어지게 되고 어떻게 또 나라가 분열하게 되고 또 어떻게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나라가 잘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윗과 달리 다른 길을 가게 되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악한 왕이라고 지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다윗과 같은 왕을 하나님은 선왕이라고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은 이제 열조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열왕기상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솔로몬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솔로몬은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솔로몬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전을 지은 선왕입니까? 아니면 악한 마음을 품고 산당을 짓고 후궁들을 위해서 우상숭배를 했던 악한 왕입니까? 이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이 속한 열왕기 이 4장은 솔로몬의 이야기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맥락에서 오늘 4장을 좀 보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성경에 솔로몬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솔로몬의 내용 중에서 앞부분은 솔로몬이 선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서는 솔로몬이 안 좋게 악한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의 제일 앞부분인 열왕기상 1, 2장에서는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은 모든 이 정치 권력을 다 장악하고 이스라엘 전체, 유다뿐만 아니라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전성기이고요. 이때 뭘 잘했길래 전성기였나? 독자들은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솔로몬의 이야기의 제일 뒷부분인 마지막 부분인 11장에 솔로몬이 죽자 어떻게 되냐면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아닌 딸랑 2지파의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남북으로 유다와 남유다 북이스라엘 역사가 나뉘어지고 쪼개지게 되는데 암흑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고 쪼개졌나? 이런 질문을 열왕기를 읽는 독자들은 하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는 왜 남북으로 쪼개지게 되고 왜 나라가 분열하게 되고 힘을 잃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것을 열왕기 독자들은 읽으며 해답을 얻게 되는데요. 열왕기 상의 이 상을 보게 될 때 솔로몬은 두 번의 큰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의 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꿈들이 역사의 기점에 역사의 변곡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먼저 솔로몬의 앞부분 전성기 때에 하나님 앞에 선왕인 모습일 때에 3장에서는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청년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번제인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을 주시고요. 요약하면 네가 솔로몬은 내가 너무 겁이 나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다윗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지혜롭고 부유하고 장수를 누리는 왕으로 세워주겠다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다윗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선왕으로 세움받게 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던 모든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의 이야기 뒷부분인 9장에서 솔로몬이 다시 하나님 앞에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꿈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만약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성전과 왕국이 다 파괴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듣게 됩니다. 솔로몬이 꾼 두 꿈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길을 걸을래 말래, 걸으면 형통할 것이고 걷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같은 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꿈을 꿨을 때 솔로몬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주의 명령을 따랐지만 두 번째 꿈을 꿨을 때는 솔로몬이 욕심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후궁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산당을 짓는 아주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후궁에게 마음을 빼앗겨 산당을 지어서 솔로몬이 망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순수합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순수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처음 이 부름을 받았을 때 겸손하게 사람 앞에 숨을 만큼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고 순수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순수합니다. 그러나 세월의 때가 묻으면 피치 못하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순수했으면 이거는 괴물이죠. 큰일 나죠. 그러나 처음에는 다 순수합니다. 강도사 인허를 받을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누구나 순수합니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로 세움을 받을 때 누구나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때가 묻으면
사람이 안타깝게도 변하게 됩니다. 사울도 변하고 다윗도 변하고 솔로몬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오직 다윗만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순수합니다. 그러나 세월의 때가 묻으면 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수해졌습니다. 나단의 책망을 듣고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메시지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비록 중고 순수이지만 어쨌든 다윗은 다시 순수해졌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이 반응의 차이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첫 순수함이든 아니면 중고 순수함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수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마음에 생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은 솔로몬 전성기 때 잘 나갈 때 순수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새롭게 통치하는 왕 다윗을 이어서 새롭게 통치하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을 지혜를 담을 만한 조직을 만들어내고 준비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바뀌게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에 잘 맞는 하드웨어도 있어야 합니다. 3장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다윗과 같은 통치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무기를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무기를 획득을 하게 되는데요. 그 획득한 무기가 바로 뭐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다윗은 전쟁하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싸움으로 나기드 그 싸움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백성들 앞에서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이 것을 통해서 지도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이 재판을 3장에서 하거든요. 창기 두 명이 두 여자가 한날 아이를 데려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고 또 죽은 아이가 타인의 아이라고 하면서 굉장한 이 복잡한 재판을 솔로몬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3장 28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이 심리하고 판결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는데 왜냐하면 이 판결하는 것을 보니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구나라는 것을 백성들이 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군중의 모든 이 회중들 가운데 동의가 되는 거죠. 솔로몬은 지혜라는 것을 통해서 기름 부은 왕의 이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듣는 마음으로 솔로몬은 이 지혜라는 굉장한 무기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 지혜를 담을 수 있을 만한 행정 조직을 개편하게 되는데요. 사울 시절과 다윗 시절에는 이 행정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는 바로 뭐냐면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군 사령관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더라면 솔로몬의 때 사방이 안정된 이때는 그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간에 다윗이 어려움이 뭐였냐면 왕으로 세움을 받긴 했지만 다윗의 이복 여동생 스루야의 아들 이 요압으로 인해서 군권을 제대로 휘두를 수 없는 이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되게 힘들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족이 아니잖아요. 초대 왕족이 어느 왕족이었어요? 바로 베냐민 왕족이었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어떻게 보면 문중이라 그러죠. 문중의 지도자인지 아니면 베냐민 지파의 어쨌든 빅마우스인 이 시므이가 굉장한 여론전을 펼쳐서 다윗을 괴롭게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솔로몬은 이 요압도 그리고 이 시므이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처단을 하고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사 정권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원하셨던 군사 정권이 아닌, 이제는 세속 국가의 군사 정권이 아닌 이제는 이 제사장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펴보시면 열왕기상 4장 2절에부터 이 솔로몬이 세운 신하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제가 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2절부터 나오는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여기서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군 사령관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고 대제사장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는 행정을 다루는, 그리고 율법책을 다루는 서기관 그리고 사관이 기록되어 있고요. 4절에 가서야 겨우 군사령관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라고, 브나야는 4절에 가서야 겨우 등장할 정도로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또 제사장이라고 이름되어 있는데 1절에 사독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기를 보면 아들이 아니라 손자입니다. 여기서 아들이 후손이란 뜻이니까 손자로 보면 되고요. 어쨌든 아사리야가 이미 대제사장으로 사독의 손자 아사리야가 임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왜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오냐? 사독은 아마 이미 죽었거나 혹은 은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이미 모반 혐의로 쫓겨난, 아나도스로 쫓겨난 몰락한 제사장이지만 이상하게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있잖아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은 모두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그 영향력이 있어서 기록된 것이 아닌가. 우리로 따지면 증경총회장 이런 의미가 아닌가. 어쨌든 보입니다. 어쨌든 세속 국가와 비슷한 군대 장관이 우선시되는 군사 시스템에서 이제는 예배를 위한 대제사장과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서기관, 말씀을 집행하고 실행시키기 위한 서기관과 사관이 우선시되는 신앙 시스템으로 이 제사장 나라의 기틀로 바뀌게 됩니다. 세속 국가의 군사 이 체계에서 제사장 국가로서의 신앙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체계를 구축한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으니 그것을 담을 만한 이 조직을 구성한 것이죠. 군사 위주의 체계에서 신앙 위주의 체계로의 전환으로 조직을 변화되고 변모를 시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돈을 벌어내는 삶의 생태계와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신앙 시스템으로, 체계로 삶의 모습과 이 기틀을 바꿔야 하고 변화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을 보자면 중직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중직자 하는데 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 교회의 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직원을 선거하고 선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유급 교역자, 전도사, 강도사, 목사들은 어쨌든 교회에 임시로 있는 직원이지만 이 안수 집사와 장로는 항존직입니다. 항상 있는 직원입니다. 무급이지만 항상 있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권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존직은 아니지만 헌법에 의하면 안수 없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신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신직원. 예. 여러분 여기 종신직원 굉장히 많은 우리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네. 목사, 강도사, 전도사, 유급 직원만 교회의 직원이 아닙니다. 직분자로 선출된 여러분, 교회의 집사, 장로, 권사가 여러분의 본업이고 여러분 부업이 세속직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행에 다니든 뭐 부동산을 하든 공부하는 학생이든 가정주부이든 이것은 부업입니다. 부업.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의 그 교회로부터 임명받은 집사, 권사, 장로가 우리의 본업입니다. 본업. 하나님의 직분자로 우리는 본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속으로 목사, 강도사, 전도사는 그런 본업과 부업이 같은 사람입니까?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왜 억울하십니까? 억울하면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네, 갔다 오셔도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교회의 직원으로 부름받은 그 사람은 디모데 서신에 기록한 것처럼 자기 일에,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일에 얽매임이 없어야 합니다. 대표 기도를 맡으시면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임명을 하거나 어떤 요청이 있다면 이것을 잘 감당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나는 피아노를 못 치는데 나한테 피아노를 맡기면 그건 말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내를 보라고 했는데 그거는 못하는 거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게 되는지. 교회의 직원인 부목사가 교회로부터 설교의 임무를 부여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설교가 부담스럽다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목사님 미안해요. 제가 설교 좀 빼주세요. 아니 가족끼리 식사하기로 했어요. 아유 어머니 뭐 또 오랜만에 식사하기로 했는데 빼주세요.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게 상상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유 목사님 제가 요즘에 시험이 좀 들어가지고 좀 한 3개월 정도는 제 설교도 빼주고 다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른 분이 하면 되잖아요. 상상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직원이 이러면 됩니까?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직원인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왜 기도를 바꾸십니까? 직원인데 물론 순서를 바꿀 수는 있겠죠. 앞뒤로 1, 2주. 근데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직업을 감당하지 않는, 저는 굉장히 이상하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의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의 체계와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고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선거로 이제 치르는 날인데요. 뽑히시면 아차 큰일 났다 나는 직원이구나 하시고 재미있게 잘 섬기시고요. 전화 잘 받아주시고 순종하시면 되고요. 네. 안 뽑히시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생 안 시키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요. 이렇게 뭐 낙담하지 마시고 좀 위로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마치 결혼식과 같이 이 결혼식에 가면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나도 저렇게 결혼했지. 나도 저렇게 결혼했었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중직 선거와 또 이제 임직식을 겪으시면서 우리는 늘 초심을 다윗과 같은 첫 마음을 회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이 부름받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